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기 전에 제가 간단한 너무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실까요?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실까요? 저를 보시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라서 뭐 그런 질문 여기서 하나 저기 교육부서 가서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과 어떠한 삶 속에서도 어떠한 불안과 불평 없이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신 것을 인정하고 의지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열왕기 상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맞는가? 이런 질문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고 바로 그 질문과 함께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절을 읽을 텐데,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시은소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아무 익숙한 말씀이시겠죠.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의 이야기의 첫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여호와를 힘입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태평성대가 시작되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죠. 나는 이렇게 멋진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궤는 저기 천막, 저기 천조가리에 살고 있구나. 이래서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었죠. 이러한 다윗의 이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언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많이 언급되었고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언급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했고 성취되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시작으로 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히 성전을 향한 믿음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거하시는 성전을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면 우리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인질로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은행 털이범 같은 사람들이 왜 인질을 잡죠? 인질을 잡아놓으면 경찰이 지금 진압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경찰들이 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민간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압을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인질을 잡아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 또한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하나님 스스로 쪽팔리기 싫어서라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려?
망하게 해?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하나님이 쪽팔려서 안 되지. 자기가 계시는 곳이 어떻게 자기가 멸망하게 만들어? 하나님 자기 명예 때문이라도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질로 잡아놓은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잘못된 믿음만 붙잡고 살아가던 이 다윗의 나라는 멸망하였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시리아의 정책에 의해서, 이 혼혈 정책에 의해 그들의 민족성마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어떻게 그들의 피지배국들을 어떻게 지배하였냐면, 피지배국 어떻게 지배했냐면 그 침략한 나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서로 막 섞어 놓는 겁니다. 얘네들을 일로 막 갖다 다 보내놓으면 서로 이제 결혼하고 살게 되면 혼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고유의 그 민족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정책을 이 아시리아가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혈통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성도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나마 남유다는 이 바빌로니아에 끌려갈 때 이 바빌론의 정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혼혈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성은 유진을 했습니다. 유진을 했지만 그들이 다 바빌로니아에 끌려가 버렸고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다윗 언약은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 이 약속은 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려 버리셨는가를 고민하며 이 성경을 쓰다 보니 왕들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기록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기록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여러 왕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죠. 갑자기 세계사에서 급부상한 바빌로니아가 남유다를 침공하였고 남유다는 멸망하기 시작하죠.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진 것은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남유다의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금 열왕기 하의 마지막 부분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이어오던 열왕기 하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갑자기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잊혀진 줄 알았던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죠. 열왕기하 25장 27절 함께 읽었는데 이 상반절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해가 되는 해, 곧 바빌로니아의 에윌므로닥 왕이 왕위에 오른 그 해 12째 달 27일에, 날짜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무언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날을 굉장히 기념비적인 날인 것처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유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을 딱 기록하면서 열왕기하 말씀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 상하의 분위기나 내용이나 이 기록 목적이나 다 고려했을 때 이 21절에서 말씀이 끝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죠.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하였다. 땅땅땅. 끝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가니까 갑자기 훌쩍 시간이 지나서 약 37회, 37년이나 지난 어느 날의 이야기를 갑자기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37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37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처음에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났죠. 그리고 37년이나 지났다는 것은 아마도 이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신의 고향이 어딘지도 모른 채 성인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머릿속에서는 이미 열왕기하 그 포로되었던 날이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는 거죠. 제 나이가 3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37회나 지났다는 것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제가 이 포로지에 있는 바빌로니아에서 태어나서 제가 37살 정도가 되었을 바로 그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때의 말씀을 갑자기 뜬금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우리가 다니엘 이야기로 익숙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이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하자마자 특별 사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광복절 특사를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했는데 무언가 포로 사면이 있대. 그런데 그 포로 사면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해에 12월 27일 날 깜짝 놀랄 특사가 발표되는데 37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석방한다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그냥 석방이 아닙니다. 우리 27절 마지막 부분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에게 특사를 베풀어 그를 옥에서 석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에윌 무로닥 왕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석방하여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40장 말씀에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끌려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복직을 할 때 쓰였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복직하였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그냥 석방되어서 평범하게 살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남유다 왕의 그 왕위가 복직되었다는 뜻입니다. 남유다 왕을 왕처럼 대우해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는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하여 주면서 다시 말하면 이 왕위로 이렇게 승격해 준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바빌로니아의 왕,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끌려온 왕을 포로로 잡은 왕이 함께 먹고 마시며 동등한 위치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게다가 다른 나라 그 포로로 끌려왔던 수많은 여러 민족들의 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왕들보다 이 여호야긴만 특별히 가장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9절.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늘 왕과 한 상에서 먹고 30절. 왕은 그에게 평생 동안 계속해서 매일 일정하게 생계비를 대주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파격적인 대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은 그저 패전국의 왕일 뿐입니다. 차라리 다니엘처럼 용모가 좀 뛰어나거나 지혜롭거나 왕이 옆에 두기에 좀 괜찮은 인간이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뭐 똑똑하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거리가 되니까 무언가 좀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물론 37년 지났으니까 뭐 잘생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사람이 좀 괜찮으니까 나랑 좀 급이 맞아.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면서 좀 대우해 줄 만해 싶으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호야긴은 아무런 특징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굳이 우리가 따져서 왜 여호야긴을 이렇게 특별 대우해줬을까라고 우리가 굳이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보려고 하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여호야긴은 항복을 한 왕입니다. 뭐 그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뭐 항복했다고 해서 나라 동등하게 위치에 올려서 식사를 한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다른 나라 왕들이 더 멋져 보이는 거 아닌가요? 투쟁하고 끝까지 항쟁하면서 막 포로 당하지 않으려고 전쟁하다가 끝까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왕이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에일 무르닥 왕 입장에서는 그 시들시들하게 포로로 항복하고 끌려온 왕보다는 마지막까지 투쟁하다가 싸워서, 그래 너라면 내가 남자로 인정한다, 뭐 이런 식의 왕이라면 같이 좀 해볼 텐데, 뭐 대화라도 해볼 텐데, 너무 나약한 인간이 굳이 이렇게? 게다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호야긴의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하 24장 8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긴은 절대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24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은 조상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한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굳이 여호야긴 왕이 복직하여서 이 바빌로니아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눈 만큼 상황이 좋아진 것은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바빌로니아 왕이 갑자기 마음을 변해서 이 포로 중에 한 명 뽑아가지고 야 너 나랑 밥 먹자, 이 정도였을까요? 왜 성경은 뜬금없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37년이나 지난 이후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성경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여호야긴이 복직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는, 왜 굳이 쓸데없어 보이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 전체의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다가 마지막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쉽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 상식으로는 여호야긴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가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업적도 없었지만, 바빌로니아에 끌려온 그 수많은 왕들 중에 단지 한 명일 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런 조건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이 여호야긴을 통해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은 포기하여서 바빌로니아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살고 있던 37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여호야긴의 복직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 가운데 희망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택하셔서 처음으로 막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부르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긴 했지만 즉시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을 향한, 사단을 향한 약속이었지만 그 동시에 하와와 아담을 향한 약속이기도 했죠. 이 약속은 이미 타락해버린, 범죄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오히려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범죄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어떤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출신은 우상을 만드는 도시였던 우르 지방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이나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르신 것입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자꾸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하시겠지만 그 첫 시작은 아무런 위대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부르셔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좀 괜찮아졌을까요? 조금씩 괜찮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서 남의 남자에게 보냈던 인간입니다. 여전히 무언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땅의 먼지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또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홧김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내 형에게나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소심한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보다 더 악한 인간들 아니었습니까? 영원한 나라의 왕위를 약속받았던 다윗의 인생은 또한 어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할 만큼 다윗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빼앗기 위해 그 아내의 남편을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연약했고 부족했습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사실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으셔도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가끔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 멋있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오늘 영광 안 드릴 테니까 오늘치 영광 받지 마세요 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하나,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했나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존재만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연약한 우리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거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능력을 보시고 조건을 보시고 괜찮은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에게 약속하셔서 그를 바꾸어 가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이끌어 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더 잘난 것 하나도 없던 여호야긴을, 굳이 여호야긴을 선택하셔서, 아니 다른 왕들보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무런 가치도 없던 여호야긴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들어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 너희 나라는 사라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호야긴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는 기억하고 있니?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였던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포로에서 해방하여 내 나라, 너희들의 나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너희 기억하고 있니? 나는 그 약속을 잊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실행하는 중이야 라는 하나의 작은 희망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붙잡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생각해보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믿고 살진 않았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닥치면 너무 쉽게 흔들렸고 원망하고 불안해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저의 환경에 전 너무나 많이 흔들렸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셨고 기다려주셨고 지금도 저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금도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증인 중에 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으며 저의 사명을 포기했던 제가 여전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춘천으로 왔던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신 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제가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저를 만들어 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아무런 계획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 믿음이, 저는 저 같은 놈의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세상에서 공허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불안해하며 떠는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저는 제일이었습니다. 제일 최고였죠.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 가수의 노래 제목이 생각이 났네요. 노래 가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제일 못생긴 사람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뭐 이런 식의 가사가 있어요. 저처럼 제일 하나님을 불안해했고 신실하게 믿지 못했고 정말 불안에 떨며 살았던 이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저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그 모든 사람 중에 제가 제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는 두려움과 걱정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과연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보셨을 때,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셨을 때 과연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권사님이 마침 찬양을 해주셨을 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았을 때 걸음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처럼 여러분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겠다고 결단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어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과 자격도 없이 어떠한 것도 없는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범죄하였는데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는 부모님을 보고 정말 사랑 많은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반대로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면 매와 채찍으로 자녀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자녀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할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장에 보면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안에서 받아들여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아주 타락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끝까지 참아 영원히 구원받는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면 신실하신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 마지막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266페이지 정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약 266페이지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게 했습니까? 아멘. 선물이 무엇이죠? 바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언제나 민감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그 붙잡으신 신실하심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되어서 그 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 남은 인생도 그렇게 거룩을 위해 힘쓰는 모든 시운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